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여호수아서에서는 바로 가나안 땅을 건너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전능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러한 모든 역사는 결국 출애굽에서부터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과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지 위대하신지 온 세상의 창조주여 심판주이심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그러한 계시의 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기생라합의 이러한 고백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했는지 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죽인 것에 그 엄청난 사건을 듣고 백성들이 두려워 떤다라고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더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함부로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얼마나 놀라운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들에게 공포를 불어넣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오늘날에도 교회를 괴롭히는 이러한 악에 대해서는 아주 가장 무서운 벌로 벌하십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두려워하도록 이렇게 거대한 역사를 또 펼쳐가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보호하시는지를 또 잘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기에 앞서서 군사 정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할례와 유월절을 요구하십니다. 이건 바로 신앙의 이러한 그 정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돈을 준비하고 군사력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건 바로 신앙을 재정비하라는 것이에요.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개성이 됐고 유월절은 또 신약의 성만찬으로 개성이 됩니다.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바로 중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외적 표시를 이 할례와 세례를 통해서 표징을 준 거고요. 그리고 성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토록 또 성장하고 자라간다라고 하는 성장 신앙의 성장의 표징으로서 바로 유월절과 성만찬을 사용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과의 이 견고한 군사와 싸우기 위해서는 외적인 무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적 무장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럴 때 말씀, 성례,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 필요치 않다. 오직 너희가 할례와 유월절을 회복하라.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할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기독교 신앙이 가르쳐져야 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의미가 유월절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할례와 유월절이 무시가 되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시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국 비성경적인 삶이 들어오고 신앙의 원리가 파괴되어지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제 여호수아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과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할례와 유월절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와 관련해서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7문에서는 말씀과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수행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향하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라는 확신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성례를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는 신앙을 만들어주고 성례를 통해서는 신앙이 자라가게 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대우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167문은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잘 증진시킬 수 있는가? 꼭 필요하면서도 대단히 무시된 세례를 증진시킬 의무는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사명이다. 이렇게 세례와 성찬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교회의 거룩한 예식으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예식인데, 오늘날에는 제2 성령 세례, 방언 체험, 은사 체험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런 경건주의 신비주의자들 때문에 첫 번째 성례인 세례와 성찬이 무시가 되어지고 두 번째 이러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면서 성령 세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성례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건전하다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조차도 결국 이렇게 성령 세례의 책을 쓰면서 첫 번째 세례는 단지 표시일 뿐이고 두 번째 능력 세례를 받아야만이 결국 참된 신자로서 서게 된다라고 하면서 표시와 인침을 분리시키면서 두 번째 능력 세례에서 보증과 인침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에 또 성경에는 할례와 유월절이 또 이렇게 세례와 성만찬이 외적인 신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보증과 인침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세례와 성만찬만이 유일한 성례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거기에 5개를 더 붙여서 7성례로 만들어서 중세시대가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가장 중요한 유일한 2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을 무시하고 제2의 무슨 능력 세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 세례 운동을 하는 오순절파라든가 또 세련된 이러한 온건한 은사주의자들을 포함해서 이러한 성례를 파괴하는 모든 그런 행위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례를 지켜갈 수 있도록 유일한 2개의 성례, 세례와 성찬이 등한시되어지지 않도록, 성찬을 등한시했을 때 고린도전서 11장에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죽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히 경고를 합니다. 성례를 등한시하고 무시하게 되면 이런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구약에 있어서 바로 은혜의 수단이었던 할례와 유월절을 이 5장에서는 이제 너희가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투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다듬어야 되고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된다. 신앙의 그 본질은 바로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하는 바로 이 은혜의 수단 3가지가 기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례는 어떤 겁니까?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포경 수술이라는 형태로 이 비슷한 일들을 한국 사람 남자들은 행합니다. 그러면 이 포경 수술을 현대 의료를 통해서 해도 남자들은 한 1, 2주 동안은 이렇게 일상적 이런 행동들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적어도 한 달은 아물 때까지 이렇게 과격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이 굉장히 회복도 더딥니다. 왜냐하면 급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뭐 항생제도 없고 칼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여기 보면 부싯돌, 돌을 갈아가지고 그렇게 표피를 잘라내라는 것이에요. 여기 급소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습니다. 감염이 돼서 더운 지방 아닙니까 또? 그러기 때문에 또 돌과 같은 이러한 날카로운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감염도 되기도 쉽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 남자들에게 표피를 잘라내는 이런 엄청난 심각한 이 일을 행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적군 앞에서 전멸할 수도 있는 이러한 심각한 명령입니다. 죽음을 처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가. 이 할례가 뭐 유월절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전투 준비를 해야 되는 젊은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급소의 중요한 부분을 그것도 돌로 잘라내라라고 하게 되면 결국 남자 군인들이 제대로 전쟁도 치르지 못하고 전부 다 죽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아우성치면서 불순종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와 성찬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그거를 자꾸 장로교는 개혁주의는 강조하는가. 이렇게 오순절파라든가 은사주의자들은 제2 성령 세례, 방언, 은사체험 이러한 은사주의를 자꾸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와 성찬, 할례와 유월절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르치는 바로 신앙의 본질을 담아내고 있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외적 표징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앙의 이 본질을 회복하면 내가 너희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적들의 이러한 무서움 앞에서도 절대로 너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을, 특별히 이러한 신앙의 은혜의 수단을 잘 회복하라고 하는 명령으로서 할례와 유월절을 먼저 제시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6절에서부터 소개하는 내용들은 과거에 할례와 이러한 유월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신앙의 교리문답 교육, 이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어떤 벌을 받았느냐를 다시 한번 그 모습, 과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추억시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 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예배하기 위한 구약의 외적인 의식이었던 또 이런 성막 제도, 제사, 절기, 또 그리고 은혜의 수단이었던 바로 이런 할례와 유월절을 너희들이 잘 지켜서 예배로서 신앙의 또 이런 외적 표시로서 지켜가야 한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런 말씀과 외적인 은혜 수단들을 무시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징계를 받고 또 신앙이 타락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에도 불순종해서 결국 이 할례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유지하지도 못하고 유월절도 제대로 이렇게 시행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한 이러한 교육을 잃어버렸을 때, 또 은혜의 수단인 세례와 성찬, 할례와 유월절을 잃어버렸을 때에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신앙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그 엄청난 징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은혜 수단을 회복하라. 너희가 이제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징계를 받은 이유,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는 바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뭐 절반이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가 한국에 절반이나 있다라고 자랑하지만 성경을 강해하는, 강해 설교하는 교회 없습니다. 신조와 교리문답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 없습니다. 또 세례와 성찬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매주 행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도 하고 이렇게 자주 행하라라고, 이거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자주 행하라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회복시켜 줬지만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1년에 겨우 2번도,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둥 마는 둥 행합니다. 겉으로 교회가 커졌다라고 자랑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다 잃어버린 이런 심각한 부패와 타락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1000년 동안이나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말씀, 은혜 수단을 결국 세례를, 성찬을 잃어버리고 미사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미사를 우상숭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겉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할례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다시 한번 경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강해 설교를 잃어버리고 교리교육을 잃어버리고 세례와 성찬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이러한 기독교 부패 시대에 우리는 놓여져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강해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 또 교역자들, 전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가 어거스틴과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의 또 이 성경의 신앙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느냐면, 바로 이러한 성경의 질서를 장로교만이, 지금까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만이 이러한 질서들, 강해 설교, 또 그 다음에 성례, 그리고는 시편 찬송, 구약에도 시편 찬송을 불렀고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들도 시편 찬송을 불렀고 종교개혁자들도 시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결국 감리교의 요구에 의해서 시편 찬송이 삭제가 되고 일반 찬송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시편 찬송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장로 정치, 구약에도 장로, 신약에도 장로를 세우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지만 결국 감리교는 감독을 세우면서 또 회중파 청교도들에 의해서 민주주의 정치 원리를 수용하면서 성경의 장로 정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핵심 교리, 성경의 예배 체계, 정치 질서 체계,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한 일들은 이렇게 기독교의 기본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기독교의 근본 체계, 근본 뿌리, 근본 틀을, 기독교의 본질, 이것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면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뼈대와 본질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구약의 종교 개혁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패하고 힘이 없는 이러한 신앙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오직 이신칭의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힘 있는 기독교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근본 체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강해, 교리 교육, 성례 회복, 시편 찬송, 장로 정치의 회복, 이러한 기독교의 근본 체계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할례란 이렇게 애굽의 수치, 죄악됨, 노예의 이러한 수치스러움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의 모든 그 더러움과 전적 부패와 그런 원죄를 전부 제거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라는, 새롭게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할례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베드로 서 있는 것처럼 물은 육신을 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을 씻는 그러한 구원의 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부분도 아니고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것은 바로 그 성기를 통해서 생명이 창조가 되기 때문에 손톱이나 머리털을 깎는 이런 것보다는 성기의 이러한 부분의 끝을 잘라내면서 인간의 그러한 생존이 시작되어지는 그 근원을 제거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새로 태어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창조, 새 창조의 개념이 강한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된 부분을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를 짊어지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수치를 잘라낸다, 이런 뜻이 강한 겁니다. 이제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세례는 물이 모든 걸, 더러운 걸 씻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원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할례는 제거하고 자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물은 깨끗하게 한다. 둘 다 중생의 의미,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바로 중생의 의미가 이 할례에 담겨 있는 이신칭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두 번째 명령은 유월절을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바로 1월 14일부터 시작이 되는 유월절. 바로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서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양식이 되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그래서 만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배가 부르듯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배가 부르고 우리의 영혼이 가득가득 살을 찌면서 영적 양식을 통하여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바로 유월절은 성화의 이러한 표징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중생의 표시이기 때문에 단 한 번 세례를 받는 것이고 유월절 성찬은 성장의 표징이기 때문에 자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게 고기를 먹고 또 백성들이 피를 대신해서 이제 포도주를 먹는 그런 하나의 질서 체계가 유월절 행사로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중생을 뜻하는 할례와 또 성화를 뜻하는 또 이렇게 유월절을 요구하심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자 그동안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쳤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제 농사를 져서 먹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생활을 전환시켰다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도 나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또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를 공급하시면서 기적적으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보편적인 일반 수단을 사용해서 살아가도록, 또 그렇게 공급받도록 일반 은총의 혜택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도록 또 이렇게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교회로서 존재합니다. 유형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땅에서는 유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우리가 살아가되, 또 이 세상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직장생활과 또 이런 가정생활, 학교, 병원을 이용하면서 우리의 또 양식과 삶을 유지하면서 사면서 생명을 보존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교회 생활의 특별 은총, 의식주와 관련된 또 이런 보편적인 생활 수단을 또 사용하면서 또 살아가는 일반 은총,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특별한 은혜를 얻으며 살아갔지만 또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반 은총을 사용해서 양식을 먹는 방식으로 이렇게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조화되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투를 치르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어떤 천사를 만나는데 그 천사가 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적군인 줄 알고 칼을 빼들고 싸우려고 하는데 너가 우리 편이냐 적이냐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제 이 군대 장관, 이 천사,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천사들도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사람 중에 둘은 일반 천사고 한 분만 여호와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천사로 나타나지만 그 천사가 예배를 받는다든가 제물을 받는다든가 또 그 천사 앞에 엎드려 절한다든가 이러면 그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천사 앞에 절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절을 못하게 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를 만나고 절을 하려고 할 때 나도 너와 같은 피조물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로 절하면 안 된다.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렇게 하면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천사는 또 절을 경외를 받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내 주여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룩한 곳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또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안에 가운데서 이렇게 불타는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떨기나무로 때로는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것은 이제 신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셨고 여기서도 한 사람이 천사가 한 사람처럼 또 이렇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시로 창조하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세 사람처럼 여기에도 또 천사의 모습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가진 그러한 분이 찾아오시는 그래서 임시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모습은 곧 사라집니다. 영원토록 진정한 참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제 성육신을 통해서 신약에서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적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위로 결국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비록 장차 오실 메시아로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짐에도 구약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육신은 구약에는 없었지만 신약에만 존재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성은 영원토록 항상 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사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이러한 또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